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성령의 놀라우신 계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대하며 8월 9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이 있는 성도님들은 함께 성경책을 펴시고 함께 소리내어서 읽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온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로마서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참 단순한 구원의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인 14절에는 그 예수님, 구원자이시오 통치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이름을 부를 것이요? 들어보지도 못한 이가 어찌 믿을 것이며 그 기쁜 소식을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것이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땅의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속박과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 이제는 자유함과 기쁨과 소망과 생명을 주신 그 기쁜 소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들을 것이며 그 예수님을 믿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어쩌면 믿기만 하면,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단순함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가볍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익숙해졌고 무뎌졌습니다. 매일 듣는 그 복음, 기쁜 소식,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의로, 어둠과 속박에서 빛과 자유함으로 옮기신 그 복음의 감격이 이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지루하고 따분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티벳에서 사역을 할 때 칼생소남이라는 티벳 승려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티벳 불교에서는 예수님처럼 그들의 죄를 대속해 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는 자신이 해결해야 하죠. 끊임없이 올라오는 인간의 죄성을 비워내기 위해 수많은 고행과 명상, 선행, 수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생겨나는 인간의 죄성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죄를 업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지은 잘못이나 죄를 말하는 단어죠. 한평생 죄와 싸우며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자신들의 마음을 비워내고 또 비워내고 또 비워내도 끊임없이 올라오고 생각나며 탐닉하고 싶은 그 죄. 아무리 108배를 올려도 선행을 해도 자해를 통해 자신의 육체를 치고 고행을 해도 끊임없이 올라오는 육체의 탐욕과 정욕, 마음으로 행하는 인간의 본질적 이기심, 끊임없이 생겨나는 죄를 탐닉하는 마음과 마주하며 고민하고 있었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리고 다시 사셔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오직 기쁨과 감사와 행복만이 존재하는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매일 죄를 짓고 산다. 하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의 죄는 대속된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오늘 아침 나는 생각으로 죄를 지었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회개했고 나는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다. 라고 말이죠. 그 친구의 눈은 동그래졌습니다. 정말? 정말 그런 게 있다고? 그럼 나도 좀 알려줘. 나도 그 자유함을 좀 맛보고 싶어. 라고 말하고 싶은 눈치였습니다. 그러나 금세 다시 고개를 숙이며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쉽게 용서가 된다고? 그럴 리가 없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모든 죄가 용서되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누가 내 죄를 대신해 줄 수 있어?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고? 네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정말 그렇다면 그런 신이, 하늘에 계신 그 신이, 만물의 창조자가 나 같은 하찮은 작은 존재 때문에 죽었다고? 더군다나 나를 만들었다는 그 신이? 나는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한평생 고민하고 스스로 자신이 직면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처절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몸을 칼로 베며 영하 30도가 넘는 그 추위에 하루 종일 명상을 하고 몇백 킬로미터가 되는 거리를 삼보일배, 세 걸음 걷고 하는 번 절하는 것이죠. 그 고행을 하며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일평생 찾고 헤매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해지고 당연해지지 않았습니까? 가볍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 복음의 감격, 구원의 감사가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라는 심플함 때문에 그 복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까? 가끔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 좀 제발 믿어줘. 이 복음을 받아줘 라고 구걸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치 없고 길거리에 널려있는 돌덩이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아서 화가 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말하는 심플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찢으시고 자신을 완전히 버리셨습니다. 놀라운 영광과
높으신 보좌를 기꺼이 버리셨습니다. 그 광명하고 빛나는 광채가 되시는 그분이 완벽한 죽음과 어둠 속에 버려지시고 죽으셨지만 그 어둠과 죽음을 완벽하게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말하는 아주 심플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복음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만족감을 충만하게 가져다주는 그 복음,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며 시원하게 하는 생수와 같은 그 복음, 그 복음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득 충만하게 채워지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은 전파가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것이며 전파하지 않으면 듣지를 못할 텐데 듣지를 못하는 자가 어찌 믿을 것이냐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 유앙겔리온,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담겨진 그 복음을 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 혼자만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시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입으로 전달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주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말뿐만이 아니라 삶으로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품은 예수님의 자녀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입으로 전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분의 자녀로서 행실이 동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행일치되어질 때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 동료들이, 나의 자녀와 배우자가, 부모님이 예수님께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네가 믿는 그 예수님이 궁금한데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는 동기부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라고 하는 그 발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저도 매일 반복적으로 짓는 죄 때문에 넘어지고 잠시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떼면 죄를 즐기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인생에서 완전히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가 나의 삶에서 완전히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며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예수님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금 나를 일으켜 주시며 먼지를 털어주시고 두 손으로 내 뺨을 쓸어내리시며 두 손가락으로 나의 눈에 맺혀 있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리고는 그분의 따뜻한 품에 꼭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라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살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나의 삶이 나의 모든 영역에서 나의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 삶, 그 향기를 맡고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보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오늘 나의 삶에도 여전히 관여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사모하며 꿈에 그리던 그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와 경험과 나의 결정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살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 놀라운 복음이 전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지는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할렐루야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